요한계시록 하면 뭔가 좀 복잡하고 막 강렬한 이미지들이 떠오르시죠? 그 중에서도 14장은 정말 압권인데요. 오늘 바로 이 장에 담긴 최후 심판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질문이요.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선과 악의 최종 대결. 자료에서는 이걸 메시아 전쟁이라고까지 부르는데 이 거대한 싸움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?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이 그 결말에 대한 아주 놀라운 답을 보여줍니다. 그럼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?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. 14장은 무슨 치열한 전투 장면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이미 확정된 승리의 환상으로 시작합니다. 그 무대가 바로 시온산이죠. 바로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. 짐승들이 막 세상을 위협하던 바로 앞장의 그 혼돈이랑은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죠? 시온산 위에는 어린 양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아주 굳건히 서 있습니다. 이건 뭐랄까 전투의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 같은 거예요.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이들의 숫자, 바로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입니다. 근데 이 숫자는요, 문자 그대로의 인원수가 아니에요. 이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일종의 완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린 양과 함께 최후의 승리를 맞이할 구원받은 이들의 대표인 셈이죠.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해져요. 이들은 영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자이고요. 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 올 더 큰 구원의 보증이 되는 첫 열매이자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아주 진실한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. 여기서 이 첫 열매라는 개념이 정말 핵심이에요. 생각해 보세요. 고대에 첫 수확물을 바친다는 건 앞으로 있을 풍성한 수확 전체에 대한 약속과도 같았거든요. 마찬가지로 이 14만 4천 명은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격려의 메시지인 동시에 앞으로 훨씬 더 큰 구원이 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겁니다. 자, 이제 시점이 승리자들로부터 나머지 세상으로 옮겨갑니다. 3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온 세상에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거든요. 이 세 천사의 메시지는요, 갈수록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구조예요. 첫 번째는 모두를 향한 구원의 호소, 두 번째는 악의 제국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선포, 그리고 마지막은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내려질 무서운 경고입니다.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걸 알리는 거죠. 특히 이 두 번째 천사의 외침이 아주 강력합니다.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. 여기서 바벨론은 그냥 옛날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. 당시 신자들을 억압하던 로마 제국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거대한 권력과 시스템을 상징하는 이름인 거죠. 그리고 결국 마주하게 될 두 개의 궁극적인 운명이 펼쳐집니다.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요. 하지만 짐승을 따른 자들은 밤낮으로 쉼없는 고통을 겪게 되죠. 요한계시록 14장 전체가 바로 이 영원한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나아갑니다. 세 천사의 경고가 추수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. 세상의 모든 곡식과 포도가 다 무르익어서 이제 거두어들일 때가 왔다는 거예요. 그런데 말이죠, 이 추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. 하나는 구원을 위한 곡식 추수, 다른 하나는 심판을 위한 포도 추수. 완전히 다른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두 추수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. 먼저 추수하는 이를 한번 보세요. 곡식은 인자 같은 이가, 포도는 한 천사가 거두죠.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. 곡식은 구원으로 이어지지만 포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습니다. 똑같이 추수라고 부르지만 그 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. 이 자료의 분석을 보면 이 구조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. 아래쪽에 추수의 성격이라는 부분을 보세요. 곡식 추수는 구원, 그리고 포도 추수는 심판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. 세상의 마지막이 바로 이렇게 두 갈래의 결말로 나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포도주 틀을 밟는 이미지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죠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문자 그대로의 묘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.
악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엄중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하고 상징적인 언어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강렬한 환상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대체 뭘까요? 이 모든 무서운 경고들의 진짜 목적은 놀랍게도 바로 격려였습니다. 당시 박해받던 신자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 헛되지 않다고, 불의는 영원할 수 없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말해주는 거죠. 어린 양이 이미 승리했으니까 끝까지 인내하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인 겁니다. 2000년 전의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. 거대한 불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믿을 수 있을까? 그리고 절망 속에서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? 요한계시록 14장이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